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형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오늘 창립 21주년 되는 기념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마다 창립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5년 4월 4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죠. 그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매년 4월 첫 번째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4월 4일이 창립일이라서,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 날짜가 있고, 교회에 세워진 장소가 있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푸른동산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교회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푸른동산교회를 목회자로 담임하고 있지만 이 김병열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운 사람이 주인이고 세운 사람이 사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허락하겠다. 내 교회라는 말은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묵상 시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람에게 오묘한 일을 나타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 교회인가? 라고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반석 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들으시기에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저라고 얘기하죠. 이 시저라는 말을 이스라엘에서 가이사, 시저는 로마 황제의 모든 황제를 가리켰을 때 시저,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은 가이사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가 세워진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쭉 둘씩 짝지어서 파송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면 돌아오겠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방방곡곡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거 다 증거했지? 예, 증거했습니다. 증거받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리킨 나를 가리켜서, 지도한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더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리키는 말씀을 듣고, 야, 니네 선생은 세례 요한이구나, 니네 선생님은 엘리야구나, 니네 선생님은 예레미야구나, 또 니네 선생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대답이 별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읽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대답 들으려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낸 게 아닌데,
그래도 좀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더 정확한 대답,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나한테 직접 말씀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깨달았다는 대답을 딱 들으시고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말 대신에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칼을 빼가지고 당장에 그 자리에서 군인들의 병사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승질 급하고, 또 얼마나 승질이 급한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성경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공개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군인들한테 잡혀서 고문받다가 살면에 돌아가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승질이 급하니까 그냥 파닥파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나를 오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런 허물이 많은 베드로, 이 허물 많은 베드로, 그래도 승질 있고 믿으려고 하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가짐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헌신하고자 충성한 충성의 깨달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창립기념일이 이번 주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 위에 이 푸른동산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믿음으로 바친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한 그 헌신의 터 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의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인성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 충성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판단의 기준으로 모시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생각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차원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온 장소가 우리가 읽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 말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 로마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고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시다 라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위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라를 세운다, 그 가이사 신께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황제를 치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는 당연히 로마 황제 얘기만 나오면 그분이 당연히 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신인, 황제가 하나님인 그 지역에 베드로가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당장 칼에 맞아 죽을 고백을 한 겁니다. 황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으면 그래도 칭찬받았겠지만, 워낙 가이사가 하나님인 그 지역에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우리의 신입니까? 첨단을 달리는 의술이 우리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한다는 돈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죠? 아니죠? 세상 사람들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말이 가이사랴 지방에 황제가 있으면 다 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중에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아니고 과학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바둑을 둘 줄 모르고 구경만 할 줄 아는데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뉴스였잖아요. 바둑, 컴퓨터하고. 제가 옛날에 컴퓨터 오목이 있었습니다. 오목. 처음에는 그 오목을 뒀는데 19번인가를 제가 졌습니다. 오목을 뒀는데 잘 두더라고요, 컴퓨터가 오목을.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각고의 결심을 하고, 걔가 내가 여기다 놓으면 컴퓨터가 여기다 놓는다라는 걸 외워가지고 20번 만에 딱 한 번, 저도 이세들처럼 한 번 이겨봤습니다. 한 번. 근데 그거하고 지금 그때 당시하고 이 알파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워낙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제 컴퓨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 방송을 들으면요, 건강 프로그램 얘기할 때 100세 시대는 입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20세 시대, 15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100세 시대는 이미 한물간 얘기입니다. 100세, 누구나가 다 100살 산다. 지금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수해서 120살, 돈 많이 장수해서 150살까지 살자.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 수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내 건강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외에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창립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 물질, 이게 최고인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내 죄 때문에 그 많은 고생과 고통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내가 죽을 자리, 내가 가지 못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간 그 죄악된 발을 내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 그 발에 예수님이 대신 그 대못을 죄악된 발에 밟으시고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모든 상황에 내 손에 단 것을 내 손에 그 대못이 박혀야 되는데 내 손에 박히는 대신 주님이 대신 못 박혀주시고 그 공로를 알고 그 공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기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끝까지 이 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고백이 있는 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왜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를 보장받고 보호받고 축복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2절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귀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는 교회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 이 법궤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일러주겠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잘되게 하는 비결과 순서를 말씀했잖아요. 잘되게 하는 비결과 순서가 뭡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만나야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듣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잘되고 얼마만큼 강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온전함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한 그리스도, 완성된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우리의 온전하게 될 믿음의 수준입니다. 온전함의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수준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그 꼭대기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은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내 속에 말씀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인도하고 내 생각을 인도하고 내 가정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의 기준, 내 결정권의 기준, 내 모든 삶의 방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오늘도 6시까지 집에 와. 그런데 6시에 집에 온 애는 부모 말 안에 거하는 아이입니다. 6시 넘어서 안 오는 애는 부모 말 밖에 있는 애죠. 그렇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사 선생님 말씀만큼만, 아니 약사 선생님의 말씀의 반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우린 벌써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약사 선생님이 이건 식사하시고 딱 30분 만에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야 몇 분 전에 30분 되면 밥 먹어. 약 가져와. 물 가져와. 30분. 야 35분 지났다. 5분 지났다. 이거 식사 전 30분 전에 드세요. 그러면 야 지금 몇 시냐? 11시 반인데 지금 약 먹어야 돼. 밥 먹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그랬어.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이건 밥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약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봉지 들고 있습니다. 봉지 들고 밥 먹는 거야. 왜 그래? 내려놔도 돼. 아니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밥 숟가락 놓자마자 그냥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내가 오늘 꼭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약사 선생님만큼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우리 전부 다 푸른동산교회 벌써 다 천국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약사 말만도 못하잖아요. 다 잊어먹고 까먹고 알면서 안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약사 말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지, 의사 말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약 먹을 동안 생선 먹지 마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절대 안 먹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먹어.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잊어먹어. 제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 타오고 나서 나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사 선생님만큼만이라도 성경 말씀 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저 지금 천국 가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의사만도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사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다 그랬습니다. 참 제자.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보이는 건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백성을 내가 만나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시느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하는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장성한 성도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인격 속에, 너희 생각 속에 성령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전은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마음으로. 지저분하다는 것은 목욕 깨끗하게 한 거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그랬더니 지저분한 음식 먹는다고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다. 음식은 먹으면 비로 배설돼서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판가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별로 유쾌한 표현이라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사만큼만이라도 말씀 받으면 생각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1000번 우리가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약사만큼이라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성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은 기초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 나가야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뚝딱 성전이 안 만들어져요. 기초를 다지고 파고 기초 붓고 또 벽 세우고 석가래 올리고 뭐 창문 달고 문 달고 칠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성전이 되어 간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초,
뭐든지 건물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기초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대 선지자들의 헌신과 노고와 수고가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다시 한번 21절 보여주세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나 혼자의 단독적으로 성전을 짓느냐? NO! 그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해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벽돌, 저도 집을 몇 번 지어왔습니다만은 벽돌 쌓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벽돌 쌓으면 벽이 튼튼한가요? 그 벽돌은 밀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쌓아야죠?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 싸고 벽돌 쌓으면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음은 이렇게 올려놨다가 반씩 겹치고 쌓아야 벽돌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상식 아니에요. 그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 나 혼자 내 줄만 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서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돼야 돼요. 야, 나는 벽돌 모양이 좋으니까 넌 빠져. 넌 모퉁이가 찌그러졌다. 넌 너하고 같이 못 섞이겠다. 성전이 아닙니다. 같이 쌓아가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봤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잖아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헌신하고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이 없으면 함께 지어져 가지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갔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옆에 사람 냄새 난다고 책망하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지저분하다고 책망하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저분하면 데려다가 씻어주면 돼요. 야, 너 뭐 묻은 거 집사님 뭐 묻은 거 잘 모르는구나. 내 눈엔 보이니까 내가 씻겨줄게. 이래야지. 뭐 묻었다고 당신 집에 가셔. 아유, 지저분해서 같이 못 있겠네.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저분한 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생선, 예를 들어 반찬에 조기가 4명이 앉으면 조기가 4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래? 조기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한 두루? 아무튼 거기에 조기 파는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니까 똑같은 것만 쫙 모아서 20마리 딱 꿰어놨다고 할지라도 4마리 딱 구우면 4마리 크기가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한 상에 딱 4마리가 다 크게 달라요. 그러면 이 얌체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거 자기가 먹으려고, 형님, 선생님 먼저 드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큰 거 갖다 먹기 미안하잖아요. 그럼 조그만 거 갖다 먹는다고. 그럼 지가 조그만 거 먹으려면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조그만 거 가져오고 큰 거 그러면 큰 거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드세요. 그러면 뭐 큰 거 먹고 해서 이 체면이 있는 예의가 있는데 조그만 거 갖다 먹지. 그 자기가 조그만 거 갖다 먹고 상대방 큰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예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지저분한 일이 있으면 쓱 가서 좀 힘들겠다 어렵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면 되지. 갑시다 해가지고 뭐 그냥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지저분한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종노릇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면 돼. 낮아지는 자리에 먼저 내려가면 돼요. 꼭 잘했다고 칭찬받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고 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서로 종노릇하면 교회가 온전히 정말 귀하고 멋있게 세워져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거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조기 4개 있는 거에서 제일 조그만 거 내가 갖다 먹겠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큰 거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보고 속으로 저기 말이야 싸가지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 예의도 없이 죄송합니다, 쉽게 들을 게 먹는 거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 믿음의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완성되는 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게 사람을 세우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축복의 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여수에서 뛰어나다, 하나님은 절대 이 말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뛰어나다, 이것도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성가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셀 모임할 때 우리 셀 식구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푸른동산교회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사십시오. 이 말할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펑펑 쏟아보고 축복하는 거, 펑펑. 넌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시험 성적표 50명 중에 49등 시험 성적표 받아 가져온 애한테 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성전으로 세워지는 푸른동산의 모든 분들 다 범사가 되시는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